자, 욥기 오늘 42장 마무리니까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뭐 긴 내용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그 내용을 같이 한번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한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노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약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자, 오늘 욥기 42장을 보면 우리가 늘 바라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비극적으로 끝났다고 하면 사실은 욥기의 내용이 결코 우리 마음에 즐겁게 마무리를 할 수 없습니다. 요새 텔레비전에서 시그널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사람들이 난립니다. 주인공 살려내라고. 그게 뭐라고? 에? 아니 다 허상 아니에요? 다 시나리오가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든 건데 그거에 빠져가지고 주인공이 죽게 생겼으니까 아니 죽었지 죽게 나오니까 아니다 그 주인공을 살려야 된다고 해서 결국은 살리대. 원래 시나리오가 살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인공을 결국은 나중에 살리는 쪽으로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대개 여러분들이 영화나 그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그 시나리오가 거의 비슷합니다. 죽을 것 같으면서도 안 죽고 죽을 것 같으면서도 그냥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주로 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그냥 비극적으로 끝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대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좋게 끝나는 게 주로 이제 영화 뭐 그런 드라마 이런 내용이 다 거의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걸 원해서 그렇죠. 사람들은 마지막 결말이 어쨌든 무슨 고생을 했든 죽을 고생을 했든 마지막 결말이 좋게 끝나는 걸로 원하지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는 거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결말이 좋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원하는데 욥기도 마찬가지 같아요. 사람들이 욥기가 마지막이 결말 여기 오늘 42장 그 하이라이트가 10절이죠. 뭐 앞에 건 잘 몰라도 10절서부터 아주 신납니다. 뭐 욥이 죽을 고생을 했어도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걸 보고 야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이렇게 나중에 결말이 좋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를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자 욥에 대한 결말에 대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줘준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서죠.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장로가 그 욥의 결말, 하나님이 주신 욥의 그 마지막을 잘 주의해서 봐라. 욥이 어떻게 끝났냐? 이게 이제 야고보 그 장로가 욥을 인용한 길이에요. 야고보가 누구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누굽니까? 야고보서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5장. 자,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자, 그거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5장 11절. 그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자, 여기 보면 그 욥에 대한 얘기를 인용을 하면서 욥에게 주시는 주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말 결말인데 영어로 하면 end입니다. 영화 맨 끝에 보면 뭐예요? the end 해가지고 끝이죠. 그냥 영화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나라 영화는 끝 하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끝이라고 나오고 영어는 the end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the end예요. 우리말은 이제 한자어로 해서 결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끝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욥에 대한 끝이 뭐냐. 그 야고보서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 설교자들이 이 욥기를 인용할 때 야고보서를 인용하면서 그 42장 10절 이하가 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앞에 어떻게 됐든 간에 욥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막 비참했지만 끝이 봐라.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끝이 어떠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다 회복을 해주는데 전에 망했던 것보다 두 배, 세 배를 복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인내하고 참고 그냥 인내하고 기도하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한번 잘 보시면 과연 야고보 장로가 그런 뜻으로 이 욥을 얘기했을까? 야고보는 누구죠?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지금 세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동명이인으로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은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마지막 예루살렘 교회를 치리했던 지구란 목사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마지막에 이제 치리를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마지막에 그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누구한테 편지를 썼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떠나갔던 12지파한테 자기 민족들 12지파한테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야고보서 1장을 보세요. 그 수신자가 누군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스라엘 민족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점점 막 핍박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더군다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핍박이 심해지니까 다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게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뭐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재산도 빼앗기고 다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다 하나씩 예루살렘 이 교회를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남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방 교회한테 지원을 받고 그러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에 그 구원받은 모임들한테 뭘 받죠? 헌금을 받잖아요. 이렇게 모아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너무 궁핍했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해줬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장로가 이제 흩어져 있는 그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겠죠. 그 흩어져 있는 이제 저 형제들한테 구원받은 형제들한테 이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 두 개예요. 너무 세상이 힘들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우리가 너무 힘들다 보면 자꾸 어디 쪽으로 눈길을 돌려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막 피부적으로 막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아이씨 그냥 세상과 타협을 해볼까? 세상 쪽으로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많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세상과 야합을 하고 세상과 좀 타협을 하는 쪽으로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잘 보면 처음에는 인내를 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가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된 걸 넌 모르느냐? 가늠하는 뭐 여기 야고보서에는 우리말 번역에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했죠. 영어 성경에는 가늠하는 남자 여자의 평등해. 여기는 굳이 그냥 여자라고만 번역을 해놨어. 이상하죠? 가늠하는 남자, 가늠하는 뭐 세상과 타협하는 그 모든 사람도 다 해당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거 아니냐. 그래서 엄연히 구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뭐 주님이 온다고 해도 안 오고 그게 좀 인내해라. 오래 참고 견뎌라. 그러면서 누구를 인용한 거예요? 욥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절대 세상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 맨 끝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맨 끝에 맨 끝에 19절 보면 맨 끝에 한번 보세요.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도로서게 하면 그러니까 미혹을 받아서 떨어져 나간 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혹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야고보 장로가 마지막에 쓴 거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에?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그 나갔던 미혹된 자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면 바로 그 영혼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구원받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그 세상적으로 나갔던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좀 돌이키게 해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야고보 장로가 부탁하는 건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영혼 구원에 대한 초점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희들 참으면 세상 축복을 받아. 지금은 망했지? 힘들지? 조금 있으면 참고 기다리면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걸 하나님이 보상해줘. 이렇게 하나님 여기 야고보 장로가 중간에다가 그걸 삽입을 했겠느냐 이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1장서부터 5장까지 순서가 다 초점이 어디 쪽이에요?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하필이면 중간 욥에 대한 얘기만 세상 쪽으로 접목을 시킨다고 한다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주신 끝, 욥에게 주께서 주신 끝은 야고보 장로가 이걸 기록할 때 초점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췄을 거예요?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설교의 주 내용은 여기 앞에 두 단어를 영어 단어로 썼습니다. 아, 우리 주원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학생이 주원이밖에 없네. 자, 요건 뭐야? 그렇지. 요건 뭐야? 그렇지. 그림이 다르니까 뭔가 다르게 해야 돼. 근데 발음은 비슷해. 여기 and. 비슷한데 좀 다르지. 그렇지? 인드는 아니야. 자, 그럼 뜻은 and는 뜻이 뭘 거야? and. 어떨 때 and라고 써? 그건 and. 자, and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더 붙이는 거지. 그렇지? 수학의 플러스처럼 여기 and는
아까 영화 끝날 때 뭐라고 그랬어? The end, 끝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end라고 하는 것은 끝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리고라는 뜻이죠. 자, 저쪽은 근데 반대죠. 단어가 반대로 돼 있죠. 욥기를 해석할 때 대다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해석하는 그 방법은 이쪽일까요? 저쪽일까요? 네? 어디 쪽일까요? 아, 헷갈립니다. 아주 애매합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 이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욥기를 해석할 때 과연 그 욥기를 해석하는 그 방법이 뭐 그리고 끝났다. 아니면 끝나고 아니 그리고다. 어디 쪽일까요? 아, 헷갈리죠? 자, 욥기를 잘 보세요. 욥기 처음 1장에 가보면 욥기가 잘 살고 있었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사단이 와서 욥을 시험을 했죠. 그래서 고난이 닥쳤어요. 그래서 거의 어떻게 됐어요? 거의 죽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죽은 게 아닙니다. 죽을 뻔합니다. 아주 그냥 끝장 날 것 같은데 끝장은 아직 안 났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영화 시나리오 보는 거 똑같아요. 주인공이 죽을랑 말랑 하는데 죽으면 영화가 끝나잖아. 그러니까 거의 죽을 지경이지만 죽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엔드가 아니고 엔드예요.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말이 뭘로 끝났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욥기 맨 42장 끝에가 뭐라 했죠? 140살까지 살다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죽었더라. 그리고 이제 엔드죠. 이게 보통 우리가 욥기를 보는 그 시각이 이렇게 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욥기가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욥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저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보면 맞죠. 이거 같아요. 왜냐하면 욥이 받는 환경으로 거의 죽을 뻔했으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실제로 죽었으면 진짜 그 말이 맞는데 실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자, 한번 그 end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e라는 단어 있죠. 영어 알파벳에 e라는 단어. e라는 단어를 보니까 영어 알파벳도 중국 그 말처럼 상형 문자라고 하더라고요. 언어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 e라고 하는 단어는 보면 이게 출구예요. 끝난 게 아니라 출구예요. 그래서 그 e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 우리가 어디 엔터 할 때 영어 들어갈 때 엔터라는 거지죠. 엔터. 그 다음에 뭐 나갈 때 excite라고 나가죠. 그러니까 뭔가 출구. 뭐 나가는 그런 주로 단어를 보면 이어 할 때 이제 뭐 귀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이게 통로라고 하는 표시를 쓰는 알파벳이 이에요. 그러면 end라고 하는 단어가 끝나는 건데 통로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끝을 내야 되지 통로가 막힌 거잖아요. 근데 영원한 삶이라는 게 뭐죠? 영원한 삶. 영원하다. 영원히 사는 거다. 이게 everlasting이에요. 그죠? everlasting. 영원히 사는 거. 이잖아. 왜 end가 끝나지 않고 이라는 단어로서 everlasting으로 가죠? 통과해. 육체의 죽음을 통과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에버랜드 뭐 이러지. 에버 쓰잖아. everlasting. 뭐 영생할 때 eternal life 할 때 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통과하는데 end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면 그러면 육체의 끝이 죽음이 아니고 육체의 죽음이 뭔가 통과하는 과정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그 자기 삶의 방식을 보면 왜 end로 해서 마지막 end로 끝나느냐. 자, 내가 나를 소개를 하면 너 누구냐? 너 누구냐라고 하면 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 뭐 너의 이력이죠.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끝났어. 그리고 시작을 안 하죠. 나는 1959년 10월 22일에 태어났습니다.
자, 논산 연무대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사를 왔어요. 서울로. 그리고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여기 연신내 쪽으로 또 이사 왔습니다. 그 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또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뭐 이렇게 계속 그리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까지 그리고 가다가 죽으면 끝이잖아. 예? 그 보통 이제 보통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할 때 아주 그 많이 여러분도 들어본 그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고 그 다음이라고 하는 and the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 말로 에포이라는 거예요. 에포이. 그게 이제 로마의 우르바노 대학이 우르반 대학인가 우르바노 대학인데 거기 대강당에 에포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 다음이라는 그 뭐죠? 새긴 글이 있어요. 왜 그 글을 세워놨느냐면 그 아주 그 당시에 그 아주 어려운 그 법대생이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래도 학교는 맞춰야 될 것 같아서 그 당시 부자인 엘리공이라는 그 영국 보면 뭐죠? 그 로마 같은 보면 공이 있죠. 잘 사는 귀족을 갖다가 무슨 공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엘리라고 하는 빌리공이라는 사람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내가 지금 너무 복과생인데 이거 복과를 딱 맞춰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가서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빌리공이 그래? 그러면 네가 학교 졸업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복과 나왔으니까 변호사를 개업할 겁니다. 그 변호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정이 돼서 돈을 벌면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잘 키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잘 이제 돈 벌어가지고 좀 좋은 일도 하고 그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늙고 죽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학생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and then 이게 계속 얘기하니까 말문이 막힌 거예요. 아마 그 빌리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에요.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학생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의 끝 다음에가 세계가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이런 비유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자, 그 학생이 계속 엔드잖아. 내가 복과를 맞춰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 빌리공이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중에 늙어서 그 다음엔 뭐 할 거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빌리공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그 법과대학 전문 법과대학을 만든 거예요. 그 우르반 대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 이제 대강당에다가 자기가 처음 들었던 그리고 그다음 에포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명시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나중에 죽음 이후에도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런 일화를 쓴 건데 모든 인생이 다 and 그 다음에 and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삶이 어떻죠? 죄인의 삶이 이 삶이에요. 다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죽을 뻔하다가 막 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늙고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기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사실 그 안에서 의미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일반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가 굳이 그런 의미에서 그래 욥의 인내를 배우라 참다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보상을 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겠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주로 교회 가면 많이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러면 그리고잖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엔드로 끝나야 되잖아. 세상은 다 그런 원리로 가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자, 읽어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러죠? 죽을 뻔한 자, 죽은 자. 죽을 뻔한 자가 아니에요. 지금 엔드라고 하는 이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고 저쪽이에요. 엔드야. 이미 끝장난 사람이야. 끝장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교회 나가니?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설교를 듣니? 아,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육신의 죽음만 생각하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자, 1절. 자, 1절만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자, 너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너를 살리셨도다. 죽었던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죽어 있는 거죠. 완료,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뻔한 걸 살리는 게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는 다 죽을 뻔, 아직 죽은 건 못 살리니까. 그러니까 죽으려고 한 거를 살리는 게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해요? 기독교도 죽으려고 하는 걸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목욕을 왔어요. 목욕탕에 왔는데, 목욕탕에 이제 찜질방에 들어가 있잖아요. 찜질방에 잠깐 들어갔다 오는데, 찜질방에 가는데 어떤 몸이 조금 이렇게 부자연스러워. 나보다 나이가 한 60대 같은데, 덩치도 굉장히 좋은데, 좀 반을 못 써요. 그 양반이 들어오더니 앉으시니, 아,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더라고. 갑자기 찜질방에서 내 옆에 앉아가지고. 아니,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앉아있는 사람한테 교회 다니십니까? 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서 목사까지 됐습니다. 아하, 아니구나. X구나. 죽은 걸 살렸다고 하면 말이라도 해볼 건데 죽을 뻔한 거를 살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말 속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죽은 자를 살린 거지 죽을 뻔한 걸 살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어떤 몸이 그런 거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왔던 것 같아요.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줘서 목사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주전주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뭐 다른 사람 나가면 좀 한번 얘기를 물어볼까?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뜨거워 죽겠는데 뜨거워서 그런지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딱 나가버리더라고. 근데 밖에 나가 보니까 일행이 같이 왔더라고. 일행이 왔는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뭐 목사니까 어디 가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니까 찜질방에서도 전화 왔더라고. 아, 다행이에요. 그 뜨거운 데서 나가지도 못하고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야, 말하다가 나올 수는 없잖아. 어?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고 생각하지. 아, 난 죽었는데 그 죽은 나를 살렸구나. 이거 구원받은 사람만이 깨달아져.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목사 합이라도, 아,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런 나를 살렸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엔드죠, 계속.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자냐? 로마서 6장.
7절 보세요. 7절, 8절만 또 읽어주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수를 믿느니. 자, 됐어요. 계속 사도 바울도 죽을 뻔한 거냐, 앞으로 죽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이미 죽은 걸 얘기하죠? 이미 죽은 걸 얘기해요. 이미 죽었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엔드가 아니라 엔드야. 너희는 끝장났어. 끝났어. 근데 욥기를 보면 욥의 마음 자세가 처음에 막 사단한테 시험을 받고 이랬을 때 내가 이제 끝장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죠.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날 죽이시려고 작정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자기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셔? 그래 좋아. 내가 그럼 나도 내가 하고 오기를 가졌어요. 오기를 가지고 막 따지잖아. 그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지. 안 죽으려고 버팅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기 1장서부터 41장까지 보면 계속 욥은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and 계속 더하는 거야. and의 A라는 알파벳 A는 항상 플러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 add, 뭐 증가하다, 뭐 attitude,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nother 할 때 뭐예요? 또 하나 할 때 another.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뭐 하나를 덧붙이는 게 A, 알파벳 A의 의미예요. 뭐 화살 나아가다는 arrow 할 때 뭐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계속 더하는 거야. 끝난 게 아니야. 욥기 1장서부터 41장까지 계속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도 뭐예요? 계속 친구들은 뭐라고 하죠? 넌 하나님 앞에서 넌 끝장난 놈이야. 막 계속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욥이 듣기 때는 뭐예요? 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내 의를 붙들고 있을 거야. 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당해.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뭐예요? 내가 처녀한테 눈길도 안 주고 뭐하고 계속 자기에 대한 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엔드 저 끝딱 난 사람이에요? 아니면 여전히 진행되는 사람이죠? 진행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냐? 그런데 여전히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욥기를 볼 때 자기하고 똑같은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런 지경에 이런 환경에 빠졌는데 욥처럼 나도 참으면 하나님이 2배로 주실까? 3배로 주실까? 그게 소망이야. 그러니까 그게 접목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었구나. 이미 죽은 자구나 라는 거를 어느 날 깨닫는 사람은 42장이 풀리는 거예요. 42장이 절대 구원받지 못하면 안 풀려요. 자, 지난번에 박정원님도 얘기하셨잖아. 42장에 내가 눈으로만 봤는데 아니지. 귀로만 들었는데 뭘 봤어요? 눈으로 봤다. 그러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죠.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환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직접 그렇게 보이진 않아. 하나님 볼 수가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 여기 42장에 한번 욥기 42장 돌아오죠. 만약에 그걸 모르면 다른 사람한테 야 구원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야. 눈으로 하나님 직접 봐야지. 그러면 너 봤어? 진짜 봤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대? 이렇게 따져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다라는 게 나한테는 어떻게 사실로 내가 경험되지느냐 이걸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보세요. 자 5절 내가 주께로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봤을까? 갑자기 눈이 막 그냥 비닐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이 보였을까? 아니죠. 그 뒤에 내용을 보세요. 뒤에 하나님을 봤다고 하면서 바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뭐 어떤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여기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라는 게 있죠. 여기 하나고. 여기 하나고가 뭐예요? 영어로 I am to myself예요.
앱토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막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41장까지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봤어요? 대단한 의인으로 봤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있을 사람이 아니고 뭔가 뭐 이제 조금만 진행해도 좀 나아질 사람이 아니고 이제 끝장난 사람을 본 거예요. 욥이 자기 자신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제대로 보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다 끝장난 생각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다 끝장난 경험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끝장난 다 엔드로 끝났어. 그러니까 그게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대로 시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하나고 회개한다라는 게 뭐예요? 나는 끝장난 사람입니다. 앞으로 끝장날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이미 끝장난 사람입니다. 나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끝이라고 하는 것이 욥에게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된다고요? 엔드가 되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제대로 끝장나지 않으면 절대 엔드라는 건 없어요. 제대로 끝장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다음에 엔드가 돼요. 엔드는 계속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예? 오래 참았기 때문에 회복시켜 준 게 아니라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끝장난 것을 이미 알고 시인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끝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원리대로 시작이 됩니다. 이 원리 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내 삶을 다 비춰보면 나는 계속 이쪽 방향인데 그러면 아직도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신앙생활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난 사람이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그리고가 되는 사람은 내가 아직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 진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게 증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준 고난은 결국은 참고 나중에 잃어버렸던 재산을 보상받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욥에게 뭘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욥의 고난은 영혼 구원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고요? 욥의 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 사람들이 욥기 딱 보면서 욥이 그렇게 오래 참았더니 하나님 보상을 이렇게 해주셨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되게 이제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정이 힘듭니까? 사업이 힘듭니까? 막 힘드십니까? 여러분 정말 욥처럼 참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욥처럼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도 참아봐야지. 자, 문제는 성경을 통해서 욥의 인내, 욥이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참으면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하면 이게 맞는 말이면 성경의 모든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다 그렇게 끝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끝나나요? 보세요. 아담 하와의 그 다음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하나님 뜻을 몰랐잖아요.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제물을 드렸죠. 근데 누가 죽어요? 에? 아벨이 죽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왜 죽임을 당해야 되냐고. 비참하게. 욥기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카인이 멸락을 해야 되고 아벨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아벨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냐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대로 편하게 살았어요. 편하게 살다가 갔어요. 그지만 다 그렇게 간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후의 삶을 보면 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자들은 어떻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왜 그들은 비참하게 죽죠?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 한번 보세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나머지 사도들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까? 순교로 끝났습니까? 다 순교로 끝났습니다. 그럼 욥에게 적용되는 그 경우가 성경 모든 믿음의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었잖아. 욥에게 적용되는 건 욥에게만 적용되는 상황이지. 그 공식이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공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욥의 공식을 어디다가 해당시키는 거예요? 다 누구한테나 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왜? 자기 구미에 맞거든. 자기 원하는 그 마음에 맞는 거거든, 해석이. 과연 하나님이 그러실까? 그렇게 의도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부자로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 믿으면 세상 부자 되고 뭐 병도 낫고 그렇게 되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요즘은 뭐 일반 교회에서도 그런 해석을 많이 해요. 요새 이제 새로운 이론이 예수 믿고 부자 안 되고 가난하고 뭐 병 많이 걸리고 이런 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예수 믿고 가난한 것은 그거는 잘못 믿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예수 믿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이 그게 해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축복을 내릴 때 너희들 나 믿으면 이렇게 물질 축복, 세상 축복을 잘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냐고. 예수님. 축복 좋아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 과연 세상에 물질이라고 하는 축복에 맞춰서 그렇게 축복을 하신 적이 있냐고, 성경에. 아니, 혹 하셨다 합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너희들 나 믿으면 세상 거 잘 된다라는 축복을 해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게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잖아. 무속이랑 똑같아. 여러분, 다른 사람 뭐 축복을 해주고 뭐 잘 되게 해준다는 그 점치는 사람들이요, 무속인들 다 어디서 살아요? 돌아다니 보세요. 굉장히 비루한 모습, 이렇게 뭐 딱 벌어지는 좋은 집 뭐 이런 데에서 점치고 그러진 않더라고. 보니까 대개 굉장히 가난하고 뭐 아주 그냥 허스름한 이런 데에 차려놓더라고. 그냥 물어봤어요, 전문가한테.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니 남 잘 되게 해주고 뭐 부자 되게 해주는 뭐 점하는 아주 유명한 점집 이런 거 보면 다 허스름하고 막 쓰러져 같은 그런 집에 살고, 그것도 아주 팻말도 멋있는 거 십자가처럼 멋있게 하면 되지. 그거 어디서 저 비치볼 하나 구해가지고 그거 하나 꽂아 놓습니까? 그랬더니 신을 받으려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대요. 넉넉한 데는 신이 안 온대. 안 돕는데. 아, 제가 먹고 살만하구나. 그래서 안 돕는데. 지질이 가난하고 자기는 굉장히 뭐 이렇게 좀 비난하게 살아야지 신이 와서 도와준대. 그거 어디다 꽁쳐놔도 보이는, 아니 귀신이 그걸 모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아, 그러면 그런 무속인들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냐. 정말 다른 사람한테는 부자가 되게 하고 세상껏 축복을 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가난하게 산 예수님이 무속인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자, 마가복음 8장. 자, 마가복음 8장 7절.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자, 마가복음 8장 7절. 맞아요. 마가복음 8장 7절. 자, 읽어보세요.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자, 여기
오병이 기적할 때 떡을 가지고 뭘 하셨어요?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축복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럼 무슨 축복 기도를 했을까요? 떡 5개 가지고 5,000명, 7,000명 먹이는 축복 기도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물질 축복이에요. 그럼 그 뒤에 한번 보세요. 14절. 자, 14절도 한번 또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계속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랴사대 성가 바리새인들의 유혹과 헤롯의 유혹을 주의하라 하는데 제자들이 서로 인정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은 앞에 오병이의 기적에서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계속 제자들은 뭔 얘기예요? 떡 얘기요. 계속 떡 얘기, 먹는 얘기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정말 너희들 둔하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떡 얘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축복기도 떡에 대해서 축사 기도하신 것은 지금 떡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쪽으로만 초점을 맞춘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6절 10장 16절 자 15절 16절도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리라. 자, 예수님이 계시는데 애들이 막 왔어요. 애들이 와가지고 막 놀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뭐해? 에이, 애들은 가라 해가지고 내쫓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애들을 내쫓지 말고 일리 오게 해서 애들을 안아요. 안고 나서 천국은 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을 안고 축복을 해주잖아. 그건 무슨 축복일까요? 애한테 무슨 축복을 해준 거예요? 너 잘 먹고 잘 자라서 이 세상에서 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런 축복을 하신 게 아니잖아. 계속 예수님의 초점은 영혼 구원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초점을 어디다 맞추는 거예요? 물질에다만 초점을 맞춰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14장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22절. 자, 22절서부터 24절까지 또 읽어주세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차례하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죠. 떡을 축복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포도주 잔을 축복기도 하셨죠. 뭐에 대한 내용을 축복기도 하시고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 모아놓고 나서 지금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걸 다 자세히 얘기하잖아. 내 살을 먹고 마시라. 내 피를, 이 포도주를 마시는 건 내 피를 마시는, 생명을 마시는 거하고 같다. 계속 누구하고 연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관시키면서 영혼 구원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초점을 먹고 있고 마시는 데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욥이 마지막에 그렇게 2배, 3배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실 성경을 통해서 그런 해피엔딩을 맞이해야 될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태어나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떠들고 가는 사도 바울은 태어나서부터 뭐예요? 금수저예요.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정말 그 당시에 굉장히 세력자인 것 같아요. 로마 시민권까지,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까지 가질 수 있는 사람이면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죠. 부유하고. 그런 환경에서 사도 바울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 무슨 어려움을 받겠어요. 금수저인데. 그래서 나중에 그가 젊었을 때까지 탄탄대로예요. 그렇게 나갔으면 뭐 이스라엘이 멸망해도 그는 절대 죽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런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뭐 누가 봐도 남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걸 갖춘 사람인데 결국 그가 어느 날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아, 이 모든 것이 끝장났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금수저로 태어나면서부터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엔드가 된 거예요. 아,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사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가 구원받고 나서 가족한테도 뭐 가족 예의가 없는 거 보니까 아마 가족과도 이제 아예 끊어지게 되고 더군다나 뭐 모든 재산 뭐 그런 뭐 고난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엔드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한테 주어졌던 그 다음에 그리고는 뭐예요? 조금만 그리고 가서 얻어맞았죠. 그리고 가서 굶주렸죠. 그리고 가서 강도를 만나죠. 그리고 가서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죠. 옥에 갇히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인내했더니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더라는 말이 없어요. 마지막 그리고가 어디예요? 로마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왜 욥은 그렇게 참고 나중에 그리고 세상 물질 주복을 2배, 3배 받고 끝나고 왜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마지막이 나중에 순교까지로 끝나냐고. 바로 사도 바울은 뭘 알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알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중간에 이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모든 걸 버렸는데 왜 나의 상황은 자꾸 그리고 어렵고 그리고 힘든 쪽으로 가죠? 이렇게 불평만을 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나중에는 너무 육체 중에 그 눈이 너무 심하니까 눈이 아프니까 그 사도 바울 같은 분도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 내 눈 좀 낫게 해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럼 나 같으면 이제 분통이 터질 거예요. 야,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눈 하나 좀 고쳐달라고. 아, 이거 내가 나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눈 좀 낫게 해달라는데 째째하게 그것도 안 들어줘.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육신적으로.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순간 뭘 깨달아요? 내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렇구나. 끝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상 끝이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플러스해 주시는 거구나. 그걸 사실적으로 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만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내 이 모든 것이 항상 끝이라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 축복이군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 그러니까 그 삶이 뭐예요? 육체의 삶은 지금 평상시에 살았을 때는 행복하고 뭔가 해피한 것 같지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한 사람은 끝이 없어요. 계속 에버에 영원한 삶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다만 육체가 있는 동안은 이 세상을 넘어갈 때까지는 그리고가 조금 힘들 수 있어.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뭐 이렇게 힘들 수가 있어. 그러나 육체가 딱 마치면 더 이상 힘든 것이 없어요. 그냥 육신도 편안하고 영혼도 편안하고 할 수 없습니까? 팔자예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렇지만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뭘 선택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육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끝장나고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항상 배우는 너희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과 나하고 영원히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여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순교할 때까지도
디모데전서 그 유언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 나한테 준비가 돼 있다. 얼마나 당당해. 그런 그리고를 해야지. 막상 나한테 현실적으로 맨날 좋아 보이는 그리고는 어느 날 끝을 가보면 결코 그게 나한테 좋은 게 아니야. 이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사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어도 좀 참자. 그러면 뭐가 낙이 오겠지. 조금 힘들어도 인내하자. 그럼 낙이 오겠지. 그러다가 어느 날 에이 천국 가겠지 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정작 심판대 앞에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이게 넓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에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안은 계속 그리고가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심판대 육체가 마치는 그날에 가면 이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며도 벌고 못 알아들어. 왜? 끝장나기 싫거든. 근데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욥도 이런 사람이었죠. 계속 그리고 싶었어.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마지막까지 뭐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다 없어졌어도 난 아직 남은 게 있어. 내 의. 내가 옳게 여기는 내 의. 나 이거 붙들고 나 살 거야. 근데 이것이 끝장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욥을 끝내게 하죠. 사실은 욥이 인내했어요? 못했어요? 욥의 인내는요, 친구들이 오면서 끝장났죠. 예? 욥이 잘 참다가 친구들이 오니까 그 다음서 뭐예요?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그냥 시작되죠? 욥이 인내했어요? 뭐가 인내했어?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가 욥의 인내를 배우라라는 것은 욥이 인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내예요. 말도 안 되는 친구들하고 말도 안 되고 자기 의의를 막 주장하고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자로 막 대적하는 게 욥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시끄러워서 못 듣겠네. 확 저거 그냥 그리고 끝장내버렸으면 뭐 욥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시고 하나님은 욥과 세 친구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끝까지 뭐예요? 들어주셔죠? 누가 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내지. 왜? 욥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들이 할 말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너는 끝장나야 돼. 너는 끝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방법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참아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참아주셨다가 어느 날 욥처럼 나의 끝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끝장난 거를 본 게 구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가? 육체와 정과 욕심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끝장났어요. 그리고 끝이 아니죠. 예수님 영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로 끝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고 새 것이 되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 엔드잖아. 이게 영원한 삶이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건 바로 저거예요. 우리는 다른 교회하고 다릅니다. 다른 기독교인하고 비슷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다 왼쪽으로 가라고 하지만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니, 오른쪽 말고 오른쪽. 세상에서는 왼쪽 가라, 오른쪽 가라, 동서남북을 가르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오른쪽. 그러려면 내 삶이 그쪽으로 가야 돼요. 맨날 엔드 이렇게 가면서 말은 저쪽으로 얘기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내 삶이 실제로 저렇게 살면서 내가 말하는 것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그 길에 갈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불러 모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욥기의 마무리가. 이 정도면 그냥 산뜻하게 끝나지 않아요. 지저분하게 그래도 2배, 3배로 받았다는데 그걸 좀 우리도 한번 이럴 여지가 없죠. 그건 욥의 얘기고 마음에 바람은 있지만 그건 욥의 팔자고. 우리는 욥이 아니라 만약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로 내가 가야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기쁨으로 좋습니다. 나도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욥기 42장을 전체적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시면 욥기를 다시 한번 쭉 묵상해서 읽어보시면서 혹시 나중에 다시 욥기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아마 지금보다 더 깊은 그런 의미가 또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언제 다시 올지 그건 모르겠고 나중에 기회가 또 있으면 다시 한번 욥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욥기를 마칩니다. 우리가 욥기를 다 소화하고 다 우리가 그 깊은 진리를 다 헤아리진 못하지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또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리의 삶이 항상 말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545장 한 번 더 쳐주세요.